제가 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일본에서 온 신학생 친구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영어로 말할 기회를 많이 가지려고 일본 신학생 친구에게 가까이 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일본인에 대한 안 좋은 편견이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본 친구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제가 가지고 있었던 일본인에 대한 편견과 선입관이 서서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본 친구를 대하면 정말 나이스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 한 사람이 일본 사람 전체를 대변할 수는 없었겠지만 그 일본 친구로 인하여서 일본 사람들은 정말 예의가 바른 사람이구나, 또한 공손하고 겸손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만큼 친절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기에 일본인에 대한 편견이 서서히 사라지게 되었던 것이죠. 고린도후서 12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을 많이 오해했습니다. 그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를 하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연보를 하라는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돈을 밝히는 싹군 목자로 바울을 오해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연보를 하라고 하는 것은 폐를 끼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두 번이나 폐를 끼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폐를 끼친다라는 것은 부담을 주는 것이죠. 이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해를 주는 사람이 폐를 끼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문화 가운데 메이와쿠 문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메이와쿠 문화라는 것은 일본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남에게 폐를 끼치지 말라고 철저하게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끼어들기를 하지 않고요. 그리고 상대방이 모여있는 장소에서는 큰 소리로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다치지 않도록 정말 조심한다고 하죠. 이러한 메이와쿠 문화,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문화가 어렸을 때부터 몸에 배어서 일본 사람들은 자식이 죽어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스미마생, 스미마생,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고개를 숙여서 사과한다고 합니다. 혹시 자식이 죽은 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폐가 되지 않을까 미안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문화가 일본 사람들의 메이와쿠 문화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신앙의 인격입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신앙의 인격을 가지고서 남에게 폐를 끼치거나 남에게 부담을 주거나 남에게 해를 주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폐를 끼치지 않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는 폐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이익이 되는 득이 되는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 믿는 자는 폐를 끼치지 않을까, 우리 또한 일본 사람들처럼 매일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언어 속에서, 행동 속에서, 표정 속에서 또는 물질로, 시간으로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인격을 우리도 갖추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면 특별히 그러한 인격을 우리가 갖추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지낼 때 사도 바울이 교회에 폐를 끼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주변의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신앙의 인격도 깊어져야 합니다. 그 신앙의 인격 가운데 하나가 주변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인격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믿음의 인격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